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징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질병에 관한 주님의 관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도들의 질병의 원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여기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질병이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 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이 아프고 또 병원에 가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한국 교회 교인들이 어떤 흐름이 있느냐면 저 사람 뭐 죄 짓고 또 하나님한테 무슨 큰 잘못을 해서 뭐라 그럴까 저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분이 실제로도 있지요. 그렇게 해서 병 걸리거나 병을 걸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보려고 하는 관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또 오늘 또 우리 나누는 글 중에도 보면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으로 병도 준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경계선이 정확치 않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되어져서 병이 나타나서 이제 병을 아프게 되게 될 때 그 상황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히나 육신에 속해서 저쪽 영역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뭐라 그럴까 직관이라든지 분별력이 이런 예민함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겠지만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역에 성령의 사람으로 영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자세히 돌아보고 자기가 해왔던 상황을 돌이켜보면은 이게 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나름대로 분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령님께 물어봐서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은 이게 이 병을 이런 고통을 주게 되는 이유가 뭐며 왜 주시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병이 나면 그냥 당연히 병이 난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 병이 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거나 이 원인을 생각해 본다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대 교인들은 그냥 무조건 병원 찾기에 급급하고 약 찾아 먹기에 급급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특히나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병이든 뭐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기본 룰입니다.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열리고 바른 관계가 교통이 되고 있는 분이라면은 한 가지도 그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또 맞는 말인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영역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 이 교인들은 그런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 섭리한다는 거는 이게 뭐라 그럴까 총괄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인정하는지 모르지만 세세하게 일어나는 일, 특히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 작동을 해서 이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땐 얘기가 또 달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다 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특히 부자가 되고 막 돈을 벌고 막 직책이 뭐 명예를 얻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그러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뭐라고 그럴까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걸 동의하고 동조하기가 쉽느냐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교인들의 이 실제 상황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해서는 자꾸 하나님과는 관계 없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자꾸 뛸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교인들 간에 그런 문제 말이 나올까 무서워서. 제가 앞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 장로님이라는 분 어쨌든 30대 장로님으로 해서 어쨌든 좀 심하게 말하면 40년 동안도 40년 가까이 장로님 하셨던 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성령께서 기도 문병 가라 해서 갔던 거. 그때도 문병을 그때 가서 물어보니 벌써 이 일반 그 성도들이 알게 된 거는 그 우리 아내가 알고 같은 교회 교인인데 그분이 입원해서 그렇게 아프다는 내용을 들은 것은 사실은 2달도 안 됐어요. 근데 실제 가서 그분한테 그 병원에가 물어보니까 1년 6개월인가 뭐 얼마가 훨씬 더 넘은 시간 동안 이미 아파서 입원해 있었더라고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입원해서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생기고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거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징계로 인해서 벌로 인해서 내가 아프게 됐을 거다. 이거에 이제 교인들이 수군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감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그때서 이제 오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알게 됐고 그걸 저한테 이야기를 하게 됐고 제가 듣게 되다 보니까 자꾸 성령님께서 자꾸 문명 갈 거를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가고 나서 어쨌든 갔다 와서 이틀 뒤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한국 교회의 교인들 간의 그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내용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병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괴롭히시는 건 아니겠죠. 허락하심하에서 사단이 괴롭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병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무관하냐, 또 모든 병은 다 하나님과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 있느냐,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쪽이다 저쪽이다는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왜 그런지, 왜 아파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려져서 그분과 소통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물어봐야죠. 왜냐? 나의 신상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안 물어봅니까? 근데 현대 한국 교회는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어보려고 안 해요. 병원 가서 기계에 의지해서 MRI, CT, 엑스레이, 이런 일에 열심히 그걸로 찾아볼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지식을 동원해서 그 병의 원인과 병을 낫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은 전국을 향해서 전국의 유명한 의사를 쫓아다니면서 그런 노력은 열심을 내서 하는데 정작 해야 될 것인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여러분이 들어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일생을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허다한데 일생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문제가 생겨났을 때 하나님한테 묻지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달라고 하는 거는 왜 그렇게 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달라고 하는 거는 채워달라고 하는 것
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그냥 왜 그렇게 하나님한테 잘 매달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뭐라고 그럴까, 언바란스죠. 이쪽 저쪽, 이쪽 이만큼이면 이쪽도 그만큼 돼야 되는데, 이쪽은 이만큼인데 이쪽은 전혀 안 한다. 이런 것들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면 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기울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거는 뭐냐? 중심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중심을 놓치는 건 왜 그러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져 있는 사람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관계가 열려졌으면 묻고 듣고 하는 관계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방법의 여러 가지 모양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귀로 듣기도 하고 뭐 말씀으로 쩍쩍 알아듣기도 하고 이러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의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관계가 막혀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능숙하게 되는 분이라면 그런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일지라도 까딱 잘못하면 묻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게 정말로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질병과 죄, 또 이제 죄와 이제 징계에 대한 문제까지 같이 지금 지난 시간 6시간 동안은 질병과 죄에 대한 얘기를 나눴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현대 많은 절대 다수의 교인이라는 분들이 그냥 병나면 무조건 자기가 의사야. 자기가 약 사고. 그래서 약 다 정해서 먹고 다 해요. 지금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너무 일반화되다 보니까 묻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 안 되는 것이고, 안 되어야 맞는데, 크게 그렇지 않아요. 현실로는. 또 사람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는 그 와중에 원인이 또 있어요. 뭐냐. 사람도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하고 연구를 해서 많이 찾아내요 또. 기계가 또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전혀 알지도 못했던 것들을 기계로 인해서 알게도 되고 또 수술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사람한테 맡기고 의지하는 경향도 사실은 더 많이 그렇게 되게 되는 이유 중에도 기술 발전과 사람들 그 실력이 지식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 일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사람인데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를 그분만큼 잘하는 분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하다못해 조그만 선풍기도 만드는 삼성전자가 제일 잘하는 거지. 우리가 사다 쓰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 기술이 있어서 고치고 할 때도 원래 제조한 사람처럼 착착착착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일개 조그만 기계도 그런데 우리 영을 담고 있는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리어리하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뭐든지 다 감당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닐 겁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잘 돌아보시고 정말로 이게 맞을지 틀릴지 한번 깊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나랑 다르니까 무조건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자꾸 현대교인들이 지금 아주 결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게 뭐냐.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 또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신앙이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 좋은 소리나 들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 정도 수준에서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될 것이며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관계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질병으로 그들을 징계하여 자신을 판단하게 하고
잘못을 시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를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판단하여 봄으로써 질병을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현재 상태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그 다음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왜 쉽지 않으냐? 많은 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해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뭐겠어요? 관계도 막 닫혀있고 관계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상한 생각이나 더군다나 회개까지는 더군다나 어려운 일이죠. 이거 이상하네.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은 거예요. 하도 절대 다수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다, 지금. 상당히. 그래서 지금 이제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어쨌든, 병도 징계하는 방법으로 한 가지로 사용하신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경험을 쭉 해보면, 병, 즉, 사람의 육신을 치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는 굉장히 그분에 대한 그 기다리심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로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정도까지 갔을 때 저 병을 가지고 움직이실 거예요. 움직이시는 것으로 저는 그동안 경험한 거예요. 제가 병을 경험한 건 아니지만 주변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분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병이 올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이거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끝단까지 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여러분들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치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병에 걸리기는 허락하심이 있는 상태로 시작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건지시지 않으면 그 병 안에서 그냥 사그라들게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지금 살아가는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며칠 전에 그 KBS의 명견관리라는 프로를 보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그냥 있는 것 같아도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그 F코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그 명견관리를 하는 걸 내가 보게 됐는데 그분 말씀이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 전부 한결같이 엄청나게 고난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영국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에 일개 정부의 부서가 하나 생겼대요. 장관이 하나 생겼는데 무슨 장관이 생겼냐? 외로움 장관이라는 부서가 하나 생겼대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외로움으로 인해서 뭐라고 그럴까? 다른 사람들과 이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독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나라에서 외로움 장관이라는 부서를 다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이 지금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신적인 질병이죠. 정신과적인 질병. 그걸 의사들끼리는 얘기를 할 때 F코드라고 쓴다네요. 정신질병을. 그 F코드를 쓰게 되면은 한국은 아주 더군다나 더 부정적이 되지만 외국도 상당히 부정적이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코드 이름을 비밀처럼 해서 F코드라는 걸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이 지금 외로움, 정신적으로 공황장애 이런 거 지금 연예인들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 공황장애로 인해서 어떤 분도 중도 하차했다 소리를 내가 들었고요. 거기서 그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예인들 얘기를.
이게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냥 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많이 얽혀 있으니까 그런 그 신종의 병이 질병이 생겨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방송에서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니까 영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면 그게 영적인 문제로 일어나지 않은 영적인 문제로 전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지금까지는 영적인 부분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별로 드러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영적인 일이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현실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론 민주주의도 많이 발전해서 이 국민들도 이제 막 할 말을 다 못할 말 없이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하기도 했지요. 그렇게 환경도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게 결국은 사단 마귀의 장난이거든요. 사단 마귀가 극단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극단으로.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까지 지금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전에는 정신적인 문제까지는 그렇게 눈에 표가 날 만큼 이렇게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당 만들고 이러는 것들이 다 사단 마귀 장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기는 했어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현대 사회는 그게 이제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로움을 참지를 못해. 인내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새 사람들이 애완견 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완견만 기릅니까? 이상한 뱀을 그걸 애완동물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는데 뱀 기르는 사람 무슨 이상한 동물 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늘어납니까? 이게 왜 그런 것들이 생겨난지 여러분들도 제가 예를 이렇게 들으면 벌써 여러분들도 생각이 날 거리요. 정신적으로 자기 스스로 해소가 해결이 안 되니까 무엇인가 지금 해소책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로봇가 일본 같은 데는 로봇가 다 대답해주고 같이 놀아도 주고 하는 로봇가 생겨나잖아요. 근데 더 안타깝고 중요한 건 뭐냐? 로봇가 사람이 로봇처럼 잘해준다고 해도 그건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런 일들이 나고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이 뒤에 가보면 사단의 장난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문제에서 해소하고 온전치 않게 된다면 온전한 해소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해소가 되어야지 처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사람의 무슨 지식이나 어떤 걸 해가지고 로봇을 만들어서 또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개를 길러서 고양이를 길러서 해소할 수 있느냐? 절대 해소 안 됩니다.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겠지. 완화가 되는 거는. 그건 해결이 아니거든요. 지금 사단 마귀가 지금 말도 못하게 온 여러 가지 방향에서 수도 없이 사회 문화라는 교묘한 그 모양의 교묘한 이름을 달고 지금 우리 믿는 자들 또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 그냥 혼란스럽게 영적으로 그냥 정말로 정신 못 차릴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 것은 정말 현실로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6번에 걸쳐서 우리가 나눔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며 돌아보는 귀한 계기를 마련하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